우리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실 때는 여러분 두 손을 마음에 얹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향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회복의 로드맵, 주님의 로드십. 이제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왕되심의 회복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 되시고 왕 되시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구약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주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며 살면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바로 헛된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시편 127편은 이제 그 위에 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는 반드시 그 시의 제목이 있습니다. 표제어라고 말하는 이 타이틀. 오늘 시편 127편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성인들은 그들이 어디에 살든 1년의 절기가 되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그들이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그들은 노래합니다. 바로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순례자들이 꼭 알아야 될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27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유일하게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강기, 이스라엘의 최고의 강성기를 맛본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가진 사람이 없었으며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보다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 또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물질과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이제 그가 지어 신앙의 여정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 백성들에게 부르게 한 오늘 시편 127편의 1절과 2절에는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오늘 솔로몬은 시편 127편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3번씩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그가 경험했던 인생의 지혜를 담은 전도서의 그 유명한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전도서 1장에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인 12장에 이제 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의 삶,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해 아래서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을 쓰는데, 이 해 아래서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권이 없는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해 아래라고 하는 건 그 해 위에 있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눈앞에 있는 이 육신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해 아래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며 여전히 해 아래에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요, 자신이 가진 힘과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이 가진 뭔가를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은 해 아래서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은 전도서에서 제1장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해 아래서의 삶은 결국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해 아래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시편 127편에서 이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전도서에서도 40번 가까이나 말하고 있는 헛되다, 그리고 오늘 시편 127편에서도 3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이 히브리 성경의 단어로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덧없다, 하찮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결국은 무상무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에게 그림의 언어로 소개합니다. 헛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째로 야고보서 4장 14절에 가보면 이제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헤벨을 안개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개와 같다. 자,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예요? 안개니라.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안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무엇입니까? 뭔가 엄청나게 보여도,
지금 뭔가 엄청나게 보여도 사실은 안개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떤 도시에 안개가 끼잖아요. 그러면 이 안개가 끼면 온 도시 전체를 이 안개가 막 덮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안개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한 도시를 덮고 있는 안개의 실제 그 물의 양을 재보면 여러분, 컵 한 잔 정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뭔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해 아래서 내가 뭘 좀 이뤘다고, 내가 뭘 좀 화려하게 살아간다고, 내가 뭔가 조금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화려해 보이는 것,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헛된 안개와 같은 실상이 없는 것이라는 것. 또 성경 욥기 7장에 가보면 이 헛되다라고 하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이번에는 바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기 7장 7절에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바람 같다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뭔가 내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 그게 바람입니다. 뭔가 잡을 것 같고 내가 저것만 잡으면 내 인생이 대박 날 것 같고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것이 잡히지 않아요. 지나가는 세월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이 인생이 멈추고 좀 여기에서 그냥 멈춰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바람 같아서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냥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그게 바로 헛되고 헛된 헤벨이에요. 또 특별히 성경 창세기 11장 9절에 가보면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와 아주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바벨과 같은 거예요. 자,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아주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바벨탑을 지을 때쯤에는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또 수많은 학문들을 가지고 인간이 많은 기술들을 개발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인간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그들은 하나님까지 이르는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교만으로 인하여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 바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헛되고 헛된 헤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영광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으며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쌓고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여 열심히 쌓아놓은 것, 여러분, 결국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안개와 같은, 화려해 보여도 실상이 없는 안개, 바람과 같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바람, 그리고 바벨과 같은 열심히 쌓아도 결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을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헛되고 헛된 헤벨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지금 우리 가정을 헤벨처럼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지금 우리 자녀들을 헤벨처럼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교회는 헛되고 헛된 헤벨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진 않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 아래서의 삶은 결국 헛되고 헛된 헤벨 같은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헛된 헤벨과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함께 두 가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헛된 안개와 같은 인생, 헤벨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헛된 안개와 같은 인생, 헤벨의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헛된 안개와 같은, 무너진 바벨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은 그 인간의 원죄,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거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 겸손한 피조물이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내가 뭘 좀 배웠다고, 가졌다고, 이뤘다고 인간들은 점점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왕이 되어, 스스로가 인생의 주어가 되어,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의 기준과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헛된 안개와 같은 인생을 만드는 인간의 원죄요, 큰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시는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주어가 뭔지를 살펴보세요.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해도, 뭐 지도자나 건축자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잘 세우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1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아무리 국가가 국방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그리고 파수꾼이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지켜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같이 뭐 건강 정보 들여다보고 좋은 약 먹고 무슨 의사 찾아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내 생명, 내 건강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밤 늦게까지 농사를 짓고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은 이 농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갖고 왔는데 한 방에 그냥 태풍 불면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결국은 맺게 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3절에 가보면 이번에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이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찾아본 다른 번역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자, 현대인의 성경은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자식이라고 하는 것, 자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그 자식도 결국은 내가 잘 키워보겠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라, 자식 농사도 여러분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실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시편 120편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헛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이 헛된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누가 함께 해 주셔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성실하게 사는 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최선과 성실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필요한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도 그거를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성실함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보다 더 필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식들 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오늘 우리들이 헛된 안개와 같은 헤벨의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의 주어를 하나님 여호와가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목적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이 위치가 내가 주어고 하나님은 목적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걸 위해 하나님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절대 안 바뀌어야 돼. 그리고 누가 변해야 돼요? 목적어인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 정도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도 뭐 예배 드릴 때 예수 우리 왕이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외쳐도 결국은 주일 지나고 돌아가면서부터는 다시 뭐예요? 인생의 주어가 되고 내가 모든 것 다 계획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뭐 목적어 정도는 괜찮아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 정도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전치사. 그냥 내 인생의 문장을 조금 더 그냥 이렇게 풍성하게, 내 인생의 문장을 조금 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정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말고.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을 목적어나 전치사로 살아가는 인생, 결국은 헛된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내 인생의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헛된 인생, 헛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헛된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마지막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 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헛된 안개와 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벨과 같은 헤벨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참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만왕의 왕이시고 참된 주인이시라면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어인가 하나님이 주어인가를 보기 원하면 문제 앞에서의 반응을 보시면 돼요. 내가 주어인 사람은 내가 풀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내가 주어인 사람은 그걸 내가 풀어야 되는 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인 사람은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이제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냥 품어야 될 문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부딪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어인 사람은 그 사람도 내가 싸워야 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나한테 이랬으니 나도 너한테 더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어디 한 대 맞고 오면 가서 두 대 태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원수의 싸움도 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모든 사람과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 싸움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도 똑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바보 소리 들어도 당장은 내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도 울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헛된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셔야 돼요. 맡기면서.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막 강제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길 때 일을 하세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때문에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목욕탕 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주일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이제 저를 목욕탕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보통 목욕탕이 아니라 한증막이에요. 가면 보통 2-3시간. 그러니까 6, 7살짜리가 2-3시간 가면 미쳐요. 그러니까 시원하다고 탕에 들어가면 뜨거워요. 누구 말대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목욕탕 가고 그다음에 목욕탕 갔다 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입고 갈 옷 데려놓고 뭐 성금 데려놓고 막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 목욕탕에 대한 이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욕탕이 일종의 저 토요일 날 놀이터였어요. 거기서 계란 깨먹고 뭐 이런 노는. 근데 제가 이 어릴 때 이 목욕탕에 갔는데 이 목욕탕에서 제 인생에 잊지 않는 문구 하나를 봤어요. 그게 뭐냐? 귀중품은 맡겨주세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여러분, 어릴 때 제 마음에 잠시 봤던 그 문구가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이 문구처럼 제 안에 울림을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귀중품은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소중한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근데 저는 이 문구가 목욕탕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 네 생명, 네 건강, 네 가정, 네 사업, 네 목회, 네 자녀들, 그게 진짜 소중하다면 네가 책임지지 말고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으세요. 근데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시편 127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가장 중앙 센터에 있어요. 자, 오늘 시편 127편에 솔로몬이 앞에서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시면 헛되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오늘 시편 127편 2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또 오해되는 구절이 없습니다. 주일날 피곤해서 조시는 분들에게 위안이 되는 구절.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구절 속은 조금 더 번역을 요즘 번역들은 좀 원래 번역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번역에 보면 이 새 번역은 이렇게 놨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제 잠을 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던 모든 걸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결국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했던 수고, 내가 했던 노력, 내가 했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저녁의 시간, 밤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멈추고 내가 이제 밤에 들어가 잠을 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구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사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멈추고 내가 하나님께 잠을 드는 사람. 물론 기본 어떤 이 생리적으로, 어떤 본능적으로 어떤 이 면역이 깨지거나 어떤 이 호르몬이 변화가 있어서 이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면증에 걸리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것,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생명 태어나게 했고 어느 때까지 내가 양육하고 키울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마치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3개월 동안 품에 두고 이젠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 갈대 상자에 담아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언젠간 우리의 자녀들을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아니 우리보다 원래 부모이셨던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24시간 헬리콥터 맘이 되어서 그들이 잠잘 때에도 깨어있고, 무슨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가끔 어떤 엄마들, 어떤 아빠들 보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헬리콥터 맘이 돼가지고 계속 애들 위해서 두두두두두두두두, 나이가 먹고 이제는 독립시켜야 되는데도 계속 두두두두두두두두. 언제까지?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가 되면 이제 그 자녀들을 이제 내 손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끝까지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4절 말씀이 참 큰 울림이 있었어요. 시편 120편 4편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아요? 화살.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을 뭐로 비유해요? 화살로.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화살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들이 화살이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 부모를 지켜주는 화살이 돼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하나님처럼 내가 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결국 그 자녀들은 나의 비수를 꼽는, 내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화살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아직도 움켜쥐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그것이 지나간 후회이든 지나간 아픔이든 아니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든 아니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소중한 것이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어 맡기라고요. 여러분, 성경 마지막 구절 한 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기억하세요. 해 아래서의 삶은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장 큰 힘을 가졌던 그 솔로몬이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고 성도 하나님이 지켜야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기르셔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고단합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이제는 내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도 없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 자녀들을 기를 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이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